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네. 대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본문은 사실 수요 예배 때 요한복음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언급한 부분입니다. 또 그래서 오늘 새롭게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 또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 마음으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마음이 참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누구로부터 이렇게 이런 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산 것도 아니야. 본인이 다 만들어가지고 글씨 보니까 어른이겠어요? 아이겠어요? 아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십자가도 좀 약간 뚱뚱한데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딱 읽어보니까 맨 위가 참 내 감동. 10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위에다가 딱 이렇게 하고 밑에다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혜원이에요. 목사님 항상 저에게 좋은 말씀, 좋은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저희 큰사랑교회 오셔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해주시는 설교는 재미있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해요. 항상 저희 큰사랑교회에 있어주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트를 얼마나 조그맣게 이쁘게 해야지 몰라요. 네. 박수치는 의미가 다 동의한다는 건가요? 저는 이 초등학교 지금 3학년이죠? 혜연이 몇 학년이지? 4학년? 4학년이 이 크리스마스 엽서에 이 어른보다도 더 성숙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1년 동안 목사님 보면서 말씀과 기도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재밌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 여러분도 감동과 재미를 받습니까? 아닌 것 같아. 감동과 재미와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참 이렇게 올 연말 보내면서 최고로 기분 좋은 날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는 내가 액자에 담아가지고 대대로 가보로 물려주는 자는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참 기쁘고 즐겁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좀 마음을 들이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흥청망청 그러죠. 세상의 상술이 다 무엇인가 이렇게 그 성탄절을 통해서 대목을 보겠다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십니까? 외우십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은 거의 다 외우셔요. 이 시간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안 보고 저는 여러분의 입을 볼 테니까 시작. 틀렸어. 여러분 다시 한번 보고서 한번 읽어볼까요? 보고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이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은 다 몰라도 이거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혹시 성경 말씀 암송하는 거 있으면 여기 하고 또 하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두 개는 꼭 알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교인들이 성도들이 가장 잘 알지만 가장
왜곡되게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도대체 이 말씀이 어느 배경 속에서 나온지를 알아야지 이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도대체 니고데모하고 어떤 말씀을 했는지, 니고데모는 도대체 무슨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지 이 시간 저와 함께 성경 속으로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두 가지를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바리새인, 두 번째로는 유대인의 뭐라 그랬어요? 지도자.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건 사내들인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말의 뜻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니코스 플러스 데모스라는 거예요. 니코스라는 말은 정복, 승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데모스라는 것은 백성.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뜻은 이 니고데모의 부모님이 니고데모가 딱 태어났을 때 아들이에요. 아들이니까 이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냐면 백성의 정복자, 백성의 우두머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가정은, 집안은 귀족이거나 사제 집안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평민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평민이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가 되려면 지도자급이 돼야 되는데, 사제나 귀족이나 이 지도자급이 되려고 하는데,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가정이나 가문이면은 가능하는데 니고데모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출세하고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율법 학자가 되는 길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율법 가운데 유대인들의 율법을 잘 학문을 배워서 남들보다 율법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실천하는 지도자급 율법 교사가 되면 출세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율법학자들 중에서 유대인의 지도자인 사내들인 공회를 72명이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를 다스리시는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인데, 그 사내들인 공회는 대부분 지도자급입니다. 그 사람들은 집안이나 출신들이 좋지만, 그러나 개천에서 용난다고 정말 밑바닥 인생을 통해서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학문을 쌓아가지고 덕망 높은 출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남들보다 아주 열심히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정복자, 백성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인정받아서 유대인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경건함으로 살아가는데, 그 경건함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지금 유대가 로마로부터 점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 땅 가운데 왔으면 좋겠어요. 로마의 세력 가운데 많은 지도자들은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그 로마에서 어떻게 하면 자라서 한 자리 차지할까라고 생각하는데,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고 로마가 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과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 보니까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표적과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낮에 가지 못하고 밤에 가는 거예요. 낮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천대하고 안 좋게 생각했지만 니고데모, 하나님의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높이 쳤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의 덕망과 지위가 있기 때문에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첫 마디가 뭐냐?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을 보고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 같습니다. 라고 아주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바리새인이고 이 유대인의 지도자급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왔으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고맙고 좋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 얘기하냐?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말씀에 이게 연결선상이에요. 왜 갑자기 주님은 뜬금없이 하나님 나라,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때로는 성경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깊이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니고데모의 그 경건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고 그분의 표적과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외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내가 행하는 표적과 기적을 보고 되는 게 아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너가 보는 내가 행하는 모든 표적과 기적이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려면 너가 거듭나야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가 눈에 보인다는 거야. 영적인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냥 병자를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고 또 먹지 못한 사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 바다를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그런 외적인 표현이 외적인 그런 현상이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는 매직, 마술 같은 것으로 이 땅을 일어나려고 하는데 너는 그것을 봤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가 보는 그런 외적인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너의 눈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 새롭게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주 고차원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하고 학문을 많이 하는 율법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사람이 이 큰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번에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것을 보고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되고요. 이 거듭남은 물과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도 또 고차원적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 니고데모 지금 기죽이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알지? 네가 산에 들은 공의원이지? 그런데 이런 영적이고 이런 깊이 있는 율법을 아니? 라고 주님이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니고데모가 한마디도 말을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를 교훈해 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탁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 떠나서 마음껏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되며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들이 행한 죄 때문에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근처에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이런 고통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저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났던 죄를 깨끗이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에스겔 36장 보면은 물과 영으로라고 있어요.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물로 깨끗이 씻음 받는 거예요. 손이 더러우면 물로 비누칠해서 씻듯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죄를 물로써 위로부터 주는 물로써 깨끗이 죄의 문제를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씻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 마음속에 새로운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이고 우상이 주인에서 마음속에 자리 잡았는데 이제는 죄가 딱 사라지고 나서 이 마음 바탕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 주인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너의 마음에 영이 새롭게 와서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도 놀랍죠. 그런데 율법 교사인 니고데모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귀가 열려야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 깊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깨달게 해서 하나님 깨달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글씨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음받아서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새로운 영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새롭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주님은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낮에는 만나와 밤에는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200만 명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집이 있고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고 집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불편함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말씀 보면서 어떤 엉뚱한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곳은 모두 다 오물로 더럽혀졌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먹고 싸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우리가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한데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무슨 화장실이 있었겠어요. 야, 그 200만 명이 먹고 싸고 하는 것만 처리해도
엄청난 일이겠다 생각하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평불만하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민수기 21장 보니까 하나님, 이게 음식입니까? 만나를 보면서 이런 하찮은 음식은 먹기 싫습니다. 지겹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물을 주고 다 그랬는데도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그 음식을 하찮게 여기냐. 하나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이 불뱀이죠. 불뱀. 이 불뱀이 학자들은 무슨 뭐 코브라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불뱀. 진짜 뱀인데 불 같은 거죠. 그 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있는 그 진영에서 나타나 가지고 불평불만한 사람만 다 물은 거예요. 신기하죠.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물지도 않는데 불평불만 하나님 앞에 원망한 사람은 이게 뭡니까 하찮은 음식, 그 사람은 딱딱 무는 거예요. 근데 물면 바로 죽지 않아요. 아주 고통스럽게 시름시름 앓다가 살려달라고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족 중에 누가 물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죽었다. 약이 없으니까. 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은 죽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이 하찮지 않습니다. 이제 귀한 음식입니다. 말을 바꾸죠.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단을 치니까 어때요? 정신 바짝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양식을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또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는 거예요. 대신에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 백성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사람 저분들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줍니다. 그 방법이 뭐냐? 똑같이 불뱀처럼 놋뱀을 만들어가서 놋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뱀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 뱀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기다란 장대 꼭대기에 딱 꽂아가지고 위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 멀리 있는 사람도 놋뱀을 장대에 매달린 놋뱀만 보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건지를 조금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냥 말씀 보겠지만 저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기도하고 묵상하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200만 명이 많은 사람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오려면 어때요? 지금 아파가지고 누워서 죽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려면 어때요? 들 것이 있어야죠. 식구들 다 이렇게 데리고 나와야 되죠.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오다가 죽을 수도 있죠. 그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저 집안에는 아들이 죽어가고 저 집안 딸이 죽어가고 저 집안 남편이 죽어가고 저 집안은 부모가 죽어가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들고 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첫 번에 물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린 지 2, 3일 된 사람이 있고 중증 있고 처음인 사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고통받는 자리에서 치유가 이루어야 돼요. 그 고통받는 자리에서 치유가 이루려면 어때요? 가장 큰 방법은 모세로부터 약초를 받든지 모세로부터 하려면 모세가 또 다 다녀야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귀찮아요. 그 한 가지, 있는 곳에서 쳐다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해되죠? 살아가려면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간단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배려해 준 거예요. 죄는 누가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졌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불쌍하니까 간구하는 소리 응답하셔서
그 고통받는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꽂아가지고, 장대가 얼마나 높겠어요? 아주 높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멀리서도 노뱀을, 여러분 노뱀을, 노시라는 것은요, 햇빛이 딱 비치면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러니까 빛나고 있는 그 노뱀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쉽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갔다. 죽어도 상관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장대를 꽂아가지고 노뱀을 딱 봐서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어때요? 니고데모에게 너도 노뱀을 봐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노뱀은 누굴까요?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율법 교사하고 사내들인 공의원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면 너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유대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죄로 죽어갈 때에 예수님을 보면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봐야지 삽니다. 예수님을 안 보면 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봐야지 삽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세상을 향해서 주님 말고 다른 거 보게 되면 여러분은 이미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노력이 아닙니다. 뱀이 물려 죽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너 뱀에 물렸으니까 너 내 방식대로 해. 너 저기 멀리서 와가지고 약초를 캐가지고 다려가지고 이걸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는 거야.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어떤 방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많이 드려야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배생활 정말 잘해야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해 구원받습니까?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죽는 문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나 바라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니고데모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제 이 말씀이 이해돼요? 그냥 앵무새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죄 많은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로 죽는데 특별한 방법이나 네가 고생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세상 이처럼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한다. 죄가 있지만 내가 조건 없이 너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장대에 달린 노뱀만 쳐다보면 구원되듯이 내가 그렇게 너희들한테 그렇게 쉽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그 득도하는 길에 이르려면 고행을 합니다. 절제를 합니다. 무엇을 해야지 그 높은 단계가 일어납니다. 그래야지 고생해서 그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그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은 도인이라고 하고요, 성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절제, 극도의 절제.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 하나님 백성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구제불능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노뱀을 쳐다봐야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완악해서 그 노뱀을 쳐다보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길이 다 열어졌는데 뭘 저런 거 본다고 구원을 받아? 뭘 저런 거 본다고 나는 물려서 지금 일주일간 신음해서 나 오늘 죽어가는데 저런 거 본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쳐다보지도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죄 많은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자기들 때문에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를 보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 빛에 의해서 노뱀이 차차차차 빛난 것처럼 그 빛 대신 노뱀 예수님을 보는 자들은 살아가는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 마음속에 완악한 거예요.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나에게 비치면 내가 그동안 살아갔던 어둠들이 드러나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고 거짓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제 큰일 났어 밝혀질까 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가 드러날까 봐.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의 실체가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내 신앙의 정도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가, 부족하면 예수님 때문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이 있어도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마찬가지죠. 그렇더라도 주님 앞에 더 나와서 믿음을 살아가야지 이걸 숨겨서 속이고 섬기고 속여서 내 자신이 죽어가는 듯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구제불능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내 죄가 그 예수님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에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요? 그 삶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미 병들어 죽고 있고 불뱀에 물려서 죽고 있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으니까 죽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탄절 트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탄절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탄절 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탄절은 나는 죽어가는데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을 보고 믿으면 나에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눈물 나게 고마워요. 노뱀을 쳐다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내가 쳐다보니까 살아나네. 병이 치유가 됐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네.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 어때요? 죽어가는데 저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런 사람 죽어가면서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데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은 특효약이 필요한 거예요. 빨리 좀 이거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 소망하는 마음이 대림절이 돼야 됩니다. 그냥 성탄절 오면은 뭐 즐거운 뭐 맛있는 거, 재미난 거, 선물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와서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를 소망하며 학수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진짜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으신 분이 여전히 존귀하신 분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삽니다. 그분을 쳐다보고 내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갈 때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육적으로 죽어가고 모든 것 때문에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모든 삶이
쳐다보면 삽니다. 쳐다보면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쉬운 방법, 고통받는 그곳에서 예수만 바라보면 살아나는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뱀에 물려서 큰일 났다, 죽었다, 이게 뭐냐, 내 삶이 이게 뭐냐, 우리 가족이 이게 뭐냐, 우리 구역이 뭐냐, 우리 공동체가 이게 뭐냐, 이 나라의 민족이 뭐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주님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치유는 여러분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치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특효약은 예수님이 있는 거지 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바라봐야지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시간하고 상관없고 여러분 열정하고 상관없고 여러분 믿음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면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대로 잘 살아보면서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회복의 역사로 올해 연말을 잘 맞이하고 내년도 새해를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돼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서 치유가 되고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치 않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속여 간직했던 니고데모의 잘못된 생각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니고데모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바라보고 마음속에 살아가야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니고데모가 받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주님, 오늘도 강팍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죽어가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외면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감격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없이는 내가 죽는다, 빨리 주님이 와야 된다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성탄절을 감격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